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믿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장을 기록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였었습니다. 바로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비방과 혼란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처럼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받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담대하고 인내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에서는 천지창조와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설명한 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역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즉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이 땅에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보물이 아니라 바로 장래의 유업, 즉 더 낮고 영구한 소유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받은 유업이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약속받은 장래의 유업이 그저 이 땅의 것이었다면 그는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최첨단 도시, 즉 갈대 우르를 떠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받은 장래의 유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또 이 땅의 것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도를 주시지 그냥 떠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유업을 따라온 이후에 그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러한 믿음을 전수시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현재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방 땅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금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비록 초반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잠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쭉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적인 성을 바라보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그 믿음의 정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그냥 뚝 떼어서 읽으면은 사라 역시 믿음의 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1절을 올바로 해석하면 이 절의 주어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고 그로 인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라는 그가 이삭을 낳기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웃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자였고 따라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유업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도성이 이 땅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무수하게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할 것이다 라는 것 역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더불어 결국 이삭을 낳았고 또 그의 아들 야곱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성취될 것에 대한 씨앗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비록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자녀도 적었지만 그런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 땅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로 인해 늘 기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증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삶,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겨서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저자는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기록하면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저 이 땅에서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는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계속해서 앞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추구했던 것은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것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는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즉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믿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콩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결과인 재물과 안식과 이 부흥 같은 것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물질적인 보답에 더 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부족하나마 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이러한 발걸음이 아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하루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을 가만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